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을 때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소리를 지릅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에요. 수로보니게에 속한 그 한 여인인데, 주님이 길을 가시던 중 주님의 길을 가로막으며 땅바닥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아주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소리를 지른 이유는 자기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기 흉악하다는 말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포악하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딸이 얼마나 강한 귀신이 들렸는지 이 딸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성을 잃어버린 자예요. 정상적인 삶의 기능이 마비된 자입니다. 귀신의 힘에 짓눌려서 자기 생각, 자기 행동, 자기 의지를 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소리도 지르고 옷도 벗고 아무 데서나 날뛰고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는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 잠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셨는데요, 아주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노인분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하게 밤낮으로 요란을 피우세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피아노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묶어 두셨어요. 너무너무 통제할 수 없도록 힘이 드니까. 그런데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은요, 70이 넘으신 이 노인이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 저 피아노를요 끌고 다니세요. 다리 한 짝으로 피아노를 끌고 다니세요. 제가 두 눈으로 봤다니까요. 누구의 힘이에요? 귀신의 힘이에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괴력을 가지고 사람을 제어하는 것이 귀신의 힘입니다. 어린 딸이 이런 귀신에 사로잡혀서 삶의 모든 기능이 마비된 채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아무 데서나 옷을 벗고 밤낮도 가리지 아니하고 날뛰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 어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무슨 짓인들 아니해 보았겠습니까? 얼마나 다급하면 길을 가던 예수님을 가로막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좀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애원했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님이 이 여자가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애원하는데 주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 여자의 말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주님에게 와서 대신 간청했습니다.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금 저렇게 지르며 날뛰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왜 저 여자에게 응답을 해야 되는 거니?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나는 저 여자의 문제에 관심도 없고 나는 저 여자 문제 해결할 의지도 없다는 뜻입니다. 완전 무시해버린 거예요. 완전 업신여긴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와서 소리 지릅니다. 주여,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를 개 정도로 여기는데 내가 개 같은 너에게 꼭 뭔가 해줘야 되니? 완전 멸시, 완전 모욕. 이쯤 되면 여러분 견딜 자가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매달렸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업신여기고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을 모욕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 참고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든지 아니면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내든지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에게 살려달라고 더 간절히 주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 여자 자존심도 없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이 여자가 공개적으로 무시당하고 개취급을 당하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정도 하면 일어나서 가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누구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요, 좋은 이야기를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 한번 쳐다보고 그 여자 얼굴 한번 쳐다보고 도대체 이 다음에는 무슨 상황이 벌어질까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왜 이렇게 꼼짝하지 않는 거죠? 왜 이 여자가 지금 주님에게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 여자가 자신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주님에게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계속 매달리는 이유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딸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업신여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개취급을 당하고 이보다 더한 모욕과 멸시가 온다 해도 견딜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요,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날뛸 때마다 미안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안했어요. 왜 어머니는 미안했냐면요, 저렇게 흉악하게 귀신 들려 날뛰는 딸을 볼 때마다 저 딸이 마치 어미의 잘못 때문에, 어미의 죄 때문에 저렇게 흉악하게 귀신 들려 날뛰는 것 같아서 어머니는 미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딸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분명히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인데 저렇게 귀신 들려 날뛰는 자식을 볼 때 어미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이 어미는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주님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고 주님에게 기적이 있고 주님에게 가면 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상당히 지금 먼 거리를 달려온 거예요. 옆 동네에서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딸, 자기 가슴 속에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딸을 가슴에 품고 어미이기 때문에 살려내기 위해서, 살려보려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어미는요, 자기 딸이 살아날 수 있다면 자기가 더 모욕을 받고 더 멸시를 받고 더 어떤 취급을 받아도 내 딸만 살 수 있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말이에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는 자식의 질병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서 날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자아이가 아무 데서나 옷을 벗고 여자아이가 괴성을 지르고 여자아이가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알까 봐서 쉬쉬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요, 이 어미는요, 자기 자식의 질병을, 자기 자식의 아픔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려서 누구라도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내 딸을 치유할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내 딸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이 어미는 자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부모가 이렇게 귀신 들려 날뛴다면 몇 명의 자식이나 그 부모를 살려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닐까요?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가 이 지경이 되면요, 가두어버립니다. 가두어버려요.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합니다. 그런데 애미는요, 어머니는요, 자식이 이보다 더 힘든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해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고 부모입니다. 이 어머니는 지치고 포기할 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땅바닥에 엎드려 있거든요. 무릎이 깨져라, 온몸이 부서져라, 주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지금 우리는 짧은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이 성경 속에 있는 시간이 1시간이 지났는지 5시간이 지났는지 10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태도를 본다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미는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땅바닥에 맨몸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신의 딸을 위하여 조아린 겁니다. 아니요, 무릎으로 한 발 한 발 기어가면서 주님 앞에 매달린 겁니다. 무릎이 깨지도록, 온몸이 부서지도록 주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어머니의 힘이 위대하다는 거 아십니까? 어머니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어머니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힘.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요, 슈퍼맨이에요. 왜 이렇게 어머니들은 힘이 센지 몰라요. 밥을 안 먹어도 힘이 나오고, 아파도 힘이 나오고, 그러죠? 비바람이 몰아쳐도 힘이 나오고. 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아주 오래전에 제 선배 목사님이 어느 모임에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를 기도로 목사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데요. 시골에서 어머니가 집에서 교회까지 새벽 기도를 가시는데 평일은 괜찮은데요, 눈이 많이 오게 되면 한 30분 정도 이렇게 그 산둥성이를 걸어서 교회를 가시는데, 옛날에 어머니들은 버선에 하얀 고무신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 고무신을 신고 새벽 기도에 눈길을 가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렇게 미끄러지고 저렇게 미끄러져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 무릎에서 피가 나고 엉덩이가 아파서 끙끙거리고, 이러한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그래요. 하도 새벽 기도를 가다가 넘어지시니까 하루는 이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가시는데 어떻게 가셨냐면요, 버선발로 고무신 신고 가시면 넘어지니까 버선을 아예 벗어버리고 고무신을 들고 맨발로 30여 분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셨다 그래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머니에게는 힘이 나와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힘이 나와요. 어머니는요, 지치지도 않고 포기할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요, 우리에게 믿음의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어미의 심정으로 끝까지 매달려서 응답을 받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것이 믿음이다. 주님은 이 어미의 심정을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도 늘 자식에게 미안해합니다. 남의 자식보다 더 잘 입히고 더 잘 먹이지 못해서 우리 어머니들은요 늘 미안해합니다. 자식이 잠을 잘 때 자식의 등짝을 어루만지시면서 우리 어머니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내 새끼 왜 이렇게 말랐는고. 잘 먹이시고 잘 입히시는데도요 늘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자식이 성장해도 어머니는 미안해요. 자식이 용돈 몇 푼 드리면요 그거 받으셔도 되는데 미안해합니다. 자식이 자기에게 돈 용돈 몇 푼 주는 그것을 미안해해요. 왜요? 내가 자식에게 해준 것이 없는데 자식에게 받는 것을 미안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못 쓰세요. 보태줘야 되는데 자식에게 받아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식에게 더 많이 미안하다 그래요. 아파서 자식에게 침이 될까 미안하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 살아서 자식에게 불편을 줄까 봐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요 밥을 먹어도 미안하고 옷을 입어도 미안하고 살아있어도 미안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 눈도 제대로 못 감아요. 미안하다 그래요. 어느 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딸의 손을 잡고 이러시더랍니다. 딸아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혼하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아버지가요 돌아가시다 말고 고개를 세워서 딸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가시더랍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저에게도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우리 어머니도 늘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셨어요. 미안해, 미안합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몰랐어요.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하실까? 뭘 드려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얼굴을 보고 돌아설 때는 미안해, 미안해요 목사님 이랍니다. 그리고 돌아서고 올 때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하실까? 돈을 드려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뭘 해줘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늘 미안하다고 그래요. 이제 제가 조금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왜 미안해 하셨는지, 왜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셨는지. 그래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를 마지막 보내면서 한 말이
어머니 미안합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왜 미안해하는지 이제 깨닫게 돼서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미안해서, 너무 죄송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더 이상 옆에 계시지 않아서 미안했습니다. 여러분, 효도란 뭘까요? 집을 사드리는 게 효도일까요? 좋은 자동차를 사드리는 것이 효도일까요? 여러분, 통장에 많은 돈을 넣어드리는 게 효도일까요? 뭐가 효도일까요? 부모님의 미안한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의 미안한 마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고 남은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참 철이 없죠. 제가 60이 넘었는데요, 철이 없어요. 그저 엄마가 늘 안 죽고 옆에 계실 것만 같았어요.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는 안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훌쩍 떠나시더라고요. 너무 허무했어요. 여러분,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그래, 우리 철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철이 든다고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이 아마 대다수실 겁니다. 자식에게 좋은 부모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부모님이 계시다면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도 부모님에게 효도합시다. 그래도 부모님에게 좀 잘해봅시다. 어버이날만 그러지 말고. 참, 저는 월요일날 아침에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요, 일주일 내내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 자식으로 별로 부모님에게 효를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많이 울었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 부모님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남은 시간 무엇이라도 섬길 수 있는 효를 다함으로 후회하지 않는, 아니죠, 우리는 후회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후회를 적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